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다. 같이요.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영접기도 할까요? 영접기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영접기도 찬양합시다. 조금만 땡기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 쓰임받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본의 이명기 선교사님이 영접의 기쁨을 너무 감격돼서 그 내용 전체를 적었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것에다가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걸 곡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하고 곡으로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곡 한 곡 부르면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찬양할 때는 내가 영접하는 거구나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말이 막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청년이 가져야 할 반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혹시 나의 그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제 실증을 잘 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포기해.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너무 좋았다가도 그게 금방 식어. 그래서 3개월 지나면 또 제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봤냐면 계속 쓰임받는 비결, 이런, 조금 이게 이 은혜 받은 게 지속적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죠.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기복이 있어요. 어느 날은 교회만 오는 것만 해가지고 이 예배에 동참한 것만 갖고도 눈물이 줄줄줄줄줄. 남자인데, 우리 남자는 3번만 누른다고 허락됐다는데 그게 가사 내용인데 잘 모르는구나. 나만 아는구나. 2AM의 노래인데 아니구나. 그런데 남자인데 막 교회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게 멍하니 앉아있는, 멍하니.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멍하니 앉아.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 이쪽입니다. 그런데 다 거기가 지금 뭐가 됐냐면 모슬림이 됐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맞아요. 지속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속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 평생에 쓰임받고 평생의 은혜를 누리고 싶냐? 그럼 뭐 해라? 소통해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이 소통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도 일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번 주에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일생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겠다. 이 답을 딱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더니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져요. 이상해요. 하나님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그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화면을 안 봐야 되겠구나. 예배 끝나고 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발 쓰셨냐고. 그래도 악플이 나. 바뀐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무풀 위험하다. 무풀 위험하다. 소통되면 소통될수록 이상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이 한 발자국을 움직여가며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보여져요.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뭐다? 능력 아니다. 뭐다? 배경 아니다. 뭐다? 실력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의 의지다. 자꾸 왜? 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특별히 트랜스포머 같은 데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애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가장 인기 없고 뭐 이렇게 팔아먹는 그 보기에도 찌질한 남이 걔가 주인공이 되더니 지구를 지켜. 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글쎄, 스스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전도자로서 이 시대를 향해 불렀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답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뭐라고. 80세 된 노인한테 민족을 구원하래. 미쳤나? 그것도 아무 배경도 없이 양치고 있는 사람한테 민족을 구원하래.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될 말이냐고. 그래서 동일한 반응합니다. 우리랑 동일한 반응. 하나님, 야, 내가 누구라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해냅니까? 그것도 바로왕 앞에 갑니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부르심을 알려주는데, 그 부르심에 나는 계속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의 지금의 모습을 자꾸 갖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를 평생에 쓸 건데 나와 소통하면 너에게 내 의지를 보여주겠다. 너를 부른 나의 의지. 그것이요, 부르심에 딱 깨달아지면 그때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때서요, 자신의 정체성이 나와집니다. 어떤 거요? 약하나 강한 자. 이게 나의 뭐다? 정체성이다. 아무리 봐도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자로 나는 강한 자이다. 그것을요, 자꾸.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도록. 이번 주에도 내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능력 있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너의 실력 말고, 너의 배경 말고, 너의 지식 말고, 너의 가지고 있는 인맥 말고, 너의 내통 말고, 내가 능력 있는 건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너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이 앞에 쓸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남 앞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나의 말씀을 달했으니 네가 원하는 곳에, 내가 부르는 곳에 가서 너는 담대히 말씀을 전해라. 그게 나의 목사가 될 때 나에게 주신 말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스스로를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 했더니 끄집어 와서 아이라 하지 말고 너의 실력과 상관없이, 너의 인맥과 상관없이, 너의 배경과 상관없이 내가 쓸 것이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이 지금 40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한계로 400명을 같이 리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절대 못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그냥 놀기만 놉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서 뭐 한 사람 손 들어봐. 뭐 너무 찐하게 기도해봤다 나랑. 그거 없어. 맨날 가서 놀아. 특히 뭐 사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네 내가. 그래서 살만 쪄 맨날. 빠지질 않아. 이번 주에 어떤 선생님이 와서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살찌는 이유를 나도 너무 통감한다고. 다락방을 많이 뛰다 보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날마다 먹어서 나이살이 빠지질 않는다고. 딱 나다. 우리 청년들이 갈 때마다 내가 안 먹으면 이상한가 봐요. 목사님 왜요? 속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모든 걸 먹어야 됩니까 내가? 막 흡입해야 돼, 막 흡입해야 돼. 누구 돼지를 알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놉니다. 우리 청년들 만나서 가서 얼굴 보고요, 같이 즐겨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우리 청년들은 힘을 얻고, 여기 있는 우리 국장단들, 임원단들, 직분자들,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예배 안내는 안내자들 다 자기들 맡은 자리에서 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묻는다 하면, 만약에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합니까?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난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뭐밖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그 응답들이 여러분 입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부르시면 지속적으로 응력을 받으니까 뭐예요? 나는 할 게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전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자랑하세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셨고, 나를 너 같은 사람 만나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만들었고, 어쩌다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만났는지. 부모님이 싫은 사람도 이번 주에는 그렇게 고백하세요. 어쩌다 우리 부모님밖에 이렇게 좋은 부모 만나게 했어. 다른 사람은 다 기도 안 하는데 나만 기도 연락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어. 다 축복이다. 다 축복.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요, 그것을 이번 주 내내 느끼라는 거예요. 평생에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지속하면, 계속 소통하면 하나님이 평생 쓰실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평생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다? 한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저랑 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너무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준비만 하는데 하나님은 또 거기 장악하게.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담임 목사님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는 뭐 어떤 미래일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도 어른이지만 어느 정도 이 세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온다 하면, 여러분 그 미래는 어떤 미래가 할까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우리 청년의 1.5세대들이 다 지나갔다. 그 다음은 어떤 미래가 올까요?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은 뭘 해야 돼요? 바라보아야 할 미래입니다. 세계 복음화 되어 앞당겨지겠죠. 분명히 복음화돼서 우리가 천국 갈겠죠. 그런데 어느 시대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환상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각만 하면 바뀌어지는 세대가 올까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 바라보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라고. 오늘요, 10절 말씀에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요, 사사기의 처음을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예요. 우리 청년들의 다음 세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요, 언약이 상실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같은 뭐라고 되어 있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언약이 어느 날 내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지 상실돼가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미래가 언약이 상실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사상 속에 나가준답니다. 나를 놓치기 싫어해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강단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15년 동안 밖을 안 나오는 일본 사람이 몇만? 100만. 우리나라는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3명 중에 1명이 뭐다? 정신병이다. 여러분, 무서운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상관치 않아. 이번 주에 내가 어딜 갔다 왔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자살을 시도했다고. 중환자실에 갔어. 중환자실에 가서 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살을 이렇게 시도할 정도는 극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난 또 막 엄청 다친 줄 알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맛있게 뭘 먹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던지 막 그러다가 날 쳐다보면서 왜 왔어요? 우리는 막 심장이 요만해, 간이 요만해져 가지고 막 가서 막 어떻게 된 줄 알고 다 나았더라고. 연탄피를 피웠는데 안 죽고 살아났다 하면서. 내가 그래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먹히는 거예요. 죽겠대. 자기는 죽겠대. 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누구라고 네 주위에 너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있고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맞냐? 한 번만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고 있대. 너무 잘 알고 있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안 죽으면 예수 잘 믿겠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 왜 죽으려고 하냐? 인생에 너무 괴로운 것이 도대체 죽을 만큼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여자한테 실현당해서 그랬대. 완전 주먹으로 그냥. 예전 같으면요 그냥 근데 내 마음에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이 통해야지, 무슨 대화가 돼야지. 자기 인생 자기 거래. 내 마음대로 죽을 거래. 여러분 보세요. 죽는지 못 죽습니다. 죽을 사람이면 그렇게 밥 안 먹어요. 배 터지게 먹고. 그러고 나서 카톡 열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보면서 예쁘죠?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인생 내 거란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죽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최고 비겁한 놈이요. 인생에 대해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맘대로 자기인 걸 끝내려고 하는 거. 언약이 상실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뭔지 왜 사는지 몰라.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지금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되어주면 죽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내 인생이 너 겁니까? 지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적어도 죽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냐. 참, 아이고 얼마나 살았다고. 25살짜리가 애도 안 낳은 게 막 그냥 주워 패버리다가 내가 목사니까 참았다 진짜.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두 번째, 우상의 시대. 보여지는 게 다야.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보이는 것이 다예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생명 거는 거요. 보이는 것이 다야. 예쁜 것이 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야.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어디에 미치고 어디에서 설치고 있고, 여러분 지금 홍대 나가보세요. 그저께 나 홍대 가서 깎은 머리죠. 이 머리가. 새벽 1시에 가서 머리 깎는데 촬영 끝나고 와야 되니까 깎는데 그때도 버글버글버글해. 뭔 그렇게 세상 좋을 일이 있다고 여자들이 이러고 다니고 남자들 그 옆에서 이 건수라 갖고 막 그 눈빛 벌게 가지고 끌고 다니고. 에이구.
보기 좋았습니다. 종종 가려고요. 참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내 눈을 쳐다볼까봐 선글라스까지 껴서 누나를 돌리고 쳐다봤습니다. 나도 여기에 빠져 있나 봐. 우리가 뭘 놓치면 여러분 내 몸에 와 있다니까.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걸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까? 결국 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진노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왜 가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태클 거는 것 같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멈춰라! 그리고 나와 대화해보자. 너의 가는 길이, 네가 지금 선택하는 길이 네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너의 소욕과 너의 욕심과 네가 바라는 것인지 멈춰라! 그리고 나랑 대화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매를 들 때는 기다려서 절대로 놓치기 싫은 내 아들이기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뭐예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요? 그때 바꾸지 않으면 뭐 어떤 시대가? 고통과 재앙이라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듯이 아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바라보는 것을 못한다니까. 글쎄 뭐에 빠져서? 고통에 빠져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 내 옆에 그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손만 내밀면 되는데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아. 나가 중에 나만. 그게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답들을 여기 와서 온 우리 청년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고통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청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한입니다. 회복하자. 반드시 가져야 할 한이 뭡니까? 뭐요? 복음의 언약적 한이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건넜냐면 사실은 광야를 건너서 왔어요. 누구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에 의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그것이 누구 시대로? 여호수아 시대로 딱 넘어왔어요. 그 시대에 넘어온 것이 가나안에 왜 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복하지 않아. 무엇을? 언약의 복음의 언약적 간을 전달하는 것을 놓쳤어.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한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복음이면 끝난다는 것을. 어떤 거요? 왜 살아나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면 산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 제사 있으면 산다. 이거 얘기해요. 누구?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에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회복해야 돼요. 무엇보다 나 먼저 회복해야 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다니까?
그런데 자꾸 다는 거 보이잖아요, 지금. 뭐요? 언약 상실된 세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절에 8절에 모세에게 준 가나안에 왜 왔어요? 모세에 준 언약 때문에 왔어요. 왜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날 땅에. 그 똑같은 것을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여호수아 시대에 동일하게 연결했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는 이런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이런 미래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맺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언약이 맺혀집니까? 뭐요?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로서 체험하는 한을 가져라. 체험해야 돼요. 못 봐서 지금 이런 거예요. 못 봐서. 뭘 못 봤어요?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개념이 없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그걸 못 봤어요. 두 번째, 뭐도 못 봤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못 봤어요. 못 본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시키는 보호하심을 못 느껴봤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체험하지 못했어. 또 뭐요? 홍해를 왜 갈랐는지 알지 못해.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도 체험해보지 못했어.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어.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여리고에 무너지는 것도 체험하지 못했어. 왜 흔들리냔 말이죠. 뭐 하지 못했어요?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보지 못했어.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너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요. 부르심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또 흔들릴 거라니까.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너무 힘겹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몰라. 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으로 가지셔야 돼요. 한으로. 하나님, 나의 일생에, 나의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언약이 복음의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이, 내 세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가져야 된다니까요. 소망하세요. 여러분, 직분자일수록요, 이거 더 체험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요, 직분을 사모하세요. 나 같으면 청년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 한번 해보겠다. 그런 욕심 내보세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지 여러분 귀한 체험이 될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를 몰랐어요. 부르는 것에 대한 한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불렀냐? 누구를 불렀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세상에 있는 배경 가지고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한을 가지세요.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었는데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질문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쓰임을 받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예수는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핍박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른 이유를요,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답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살아가는지 자꾸 몰라져요. 불렀다니까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발걸음을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앉아 있다니까. 그렇다면 그냥 불렀겠냐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뭘 가져라?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미래를 바라보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청년의 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청년들 그냥 살지 마세요. 하늘 가지세요. 나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준 것이 없어서, 받은 것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누구에게 전달하도록,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은 응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에 매여져 있을 것이냐? 한을 가진 질문입니다. 나의 한계라는 것에 매여져 있을 것이냐? 이번 주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한계에 매여져 있는지, 그곳에 매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한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한계에 대해서. 두 번째, 정말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내 미래에게. 그래서 뭘 가지라? 나만의 그리스도를. 이번 주에 회복하세요. 여러분 일생의 메시지를 가져보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할 것이냐? 이번 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질문하시고요, 한을 가지고 시대를 향해 도전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가서 한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